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눈도 제법 내렸죠. 날도 많이 추워졌고 이제 좀 정말 겨울인가 겨울답다라고 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비록 날은 춥지만 이 땅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밝히고 또 이 땅의 추운 것 때문에 추위 때문에 걱정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전에는 마음만 좀 먹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실제로 죽이려고 계획도 짜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이 베다니로 오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까운 그 지역으로 다시 가신 거지요. 6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힘겨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그 재앙이 있었던 거죠. 그때를 기념하면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이 패사흐라고 하는 이 6월절의 절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자, 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예요. 6월절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어떠한 존재든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시간적인 배경이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곳입니다. 자, 누군가는 죽게 되는데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지요. 시간과 또 장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6월절 엿새 전 베단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혹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인 오늘 말씀에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잔치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해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4명이요, 다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이 잔치가 베풀어진 장소는 아마 나사로의 집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이었다라면 나사로가 거기 가서 앉아있기보다는 손님 접대해야 되고요, 안내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마르다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향이 계속 분주하게 일을 해요. 이것저것 일해요.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헌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 음식을 만들고 나눠주면서 섬기는 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3절에 보면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끈 마리아가 나오지요. 이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흘러서 발로 내려올 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아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향유라고 해요. 인도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르드라고 하는 식물의 야생 뿌리로 만든 것으로 왕들이 사용했던 그런 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게다가 해발 고도 한 3,000에서 5,000m 사이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채취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또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인도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취하기도 어렵고 또 수입도 해와야 되니까 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것은 이 치료 효과도 있고 어떤 좋고 이제 비싸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향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330에서 340g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향유를 어떻게 담아요? 굉장히 조그만한 병에 담죠. 우리 지금도 향유가 좀 비싼 편이고 아주 소량만 들고 다니는데 이게 300ml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곽, 우리 200ml 우유곽보다 좀 더 이제 큰 거니까 그 향유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향유를 부을 때는 발에만 붓는 것보다는 머리부터 부어서 이 부어진 그 향유가 쭉 온몸을 다 흘러서 발까지 내려오게끔 그렇게 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거고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발로 내려갔을 때 그 발을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으로 정성을 다해서 닦아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다 그래요. 특별히 이 상을 당했을 때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억울한 일을 그렇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게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요. 또 그 일을 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잔치인데 마리아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기도 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내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죽음을 당할 거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는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전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일로 인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어디 있는지 막 찾아내라고 하는 일까지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죽음을 맞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일들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그 모습은 예수님 머리부터 쭉 흘러내린 그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로 인해서 그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라 그래요. 단순히 코로 맞는 후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과 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고마운 마음과 또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 그것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었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들려요. 왜? 예수님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 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셨고 끌어안아주셨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와 회복,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소위 말하면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기자의 아주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닌 가룟 유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회계를 담당한 거죠. 그래서 어디 움직일 때 필요한 돈들 자기가 책임지고 계산하고 또 뭐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무리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들어온 그런 돈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궁금을 횡령했던 것을 이제 알았겠죠. 그리고 돈에 대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선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뭐 4절에서도 나오지만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 그는 돈 때문에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도 팔아넘긴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던 가룟 유다의 이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 굉장히 값비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거 만약에 이렇게 팔아서 자기의 이 회계로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또 거기서 좀 더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표적을 본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있었고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만 있는 나사로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자,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요, 가룟 유다가 한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아. 저거 왜 저렇게 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가룟 유다 편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계속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리시면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들었던 거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흘렸어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냥 모르는 척했을지도 몰라요. 왜?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자신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아주 부강한 나라 이렇게 세워갈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옆에 있었으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쪽 귀를 들고 한쪽 귀로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오빠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음을 당하셔도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그 슬픔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저도 장례 위로 예배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이별의 아픔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아픔은 주님의 위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별의 아픔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마저 없더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기꺼이 드린 겁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인 거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표현보다는 낭비라는 표현이 이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정말 주님께 드린 마음, 정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도록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향유, 그 비싼 걸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곧 떠날 건데 너희들은 이게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좀 아쉬운 또 표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행하며 지내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말을 꺼냈지만 제자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곁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요. 마르다는 또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는 건 참 좋지만 그냥 봉사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사랑이 담긴 섬김이 없으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곁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곧 떠날 거니까 그것에 대한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마땅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4명의 이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싸고 좋은 거, 물론 비싸고 좋은 걸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